한 주간 저녁 기도회를 하고 어제 우리 성서 일단 이제 은하수 마을에서 전도 잔치 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도 좋은 시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 동안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만날 사람 만나고, 혹시 태신자 작정 안 하신 분, 뭐 저야 다 압니다만은, 누가 안 했는지 다 압니다. 주중에라도 목회자 저나 박 목사님에게,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아니면 기관장들에게 문자를 보내시거나 하면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한번 멋지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꽉 찼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빈자리가 아직 좀 남아 있잖아요, 그죠? 한 30명만 오면 꽉 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해봤지만 작정을 한 100명 하면 한 30명, 40명 이렇게 오더라고요. 30% 정도 오더라고요.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면 조금 더 오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세례식과 성찬식 있어서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의 기적 사건입니다. 이 사람의 상황을 보시면 1절에서 5절에 보면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했다라는 것은 살았지만 죽은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몸은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쇠고랑으로 또 쇠사슬로 묶어봤지만 그의 힘이 너무 강해서 통제가 불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소리를 지르는 사람, 산에서나 들에서나 언제나 괴성을 질렀습니다. 소리를 질렀다라는 의미는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고집불통이라는 것입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을 해치는 자해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기만 하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니 어울려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버려 둡니다. 내팽겨쳐 버립니다. 포기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포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포기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수포자가 아니고, 수학 포기한 자가 아니고 포기한 사람.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니 스스로 도망가서 무덤가에서 살 수밖에 없는, 모두가 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다. 더러운 귀신, 다른 성경에는 악령에 사로잡혔다. 마태복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 악령. 8절에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더러운 귀신인가? 이걸 저는 이렇게 풀이해 봤습니다. 더러운 영, 우리는 귀신, 악령 하면 좀 무섭다라고 생각하는데 더러운 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은 더러운 영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은 미친 사람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엉뚱한 말을 계속하면, 또 엉뚱한 행동을 계속하면 그 사람을 향하여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딱히 귀신이나 악령에 쓰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미친 사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시자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목적과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영이 사로잡히면 오늘 내가 하는 생각, 마음의 계획, 하는 말, 표정, 내가 꿈꾸는 것들을 하나님과 상관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더러운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러운 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시간이 있습니다. 인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시간과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더러운 영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모든 말, 생각, 마음을 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더러운 영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하고 이기적으로 만들며 모든 것을 지저분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더러운 영이 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게 하고 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의탁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품위 있게 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빛나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 뒤에 15절에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더러운 영이 쫓겨나고 그라사 군대 귀신이 쫓겨난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1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악령, 귀신, 더러운 영이 쫓겨나고 난 뒤에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옷을 제대로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질서가 잡혀졌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움에서 벗어나 이제는 품이 있고 정말 사람 꼴값, 사람 값을 하는 모습으로 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이 쫓겨나고 성령이 임하면 나에게 유익되는 것은 나의 이기적인 모습은 버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는 결국 그 인생이 반대의 삶을 살아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미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미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의 뜻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고 힘으로 제압하지도 못하는 세상이 오늘 우리의 세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미쳐가는 세상이 되고 사람들도 미쳐가고
세상도 마치 미쳐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했고 과학적으로도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서 모든 것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치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자기 멋대로만 살아가는 미친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세상이고, 또 나의 모습도 배려나 사랑이나 이런 것보다는 나 이기적인 모습으로만 쫓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 결국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모습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럴 때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육신의 일과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에 우리의 옛사람, 즉 우리의 모든 육신의 것을 이미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세상적인 육신의 생각까지 이미 못을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못 박히신 그날에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을 이미 못 박았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내 안에 더러운 세상의 영을 다스리고 날마다 이 모든 것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영, 이기적이고 배려할 줄 모르고 사랑을 추구할 줄 모르는 이 이기적인 더러운 영을 죽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인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영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끊임없이 지켜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저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단이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름을 몰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 요즘 자녀를 키우는 분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자녀들 방에 들어가면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까? 물론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 2시간쯤 지나서 부모님들이 가서 너 뭐하냐? 은수가 웃네. 너 뭐하냐?
니 뭐하노?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옵니다. 너 뭐하는 놈이야? 여러분, 너 누구냐라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한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면 내 삶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면 시간과 재능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주님이 오늘도 찾아오셔서 나에게 묻습니다. 너 누구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울은 이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값으로 산 자녀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 많은 나를 피로 값으로, 피의 값, 십자가의 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나를 사셨다라는 그 정체성 속에 내가 부모가 되고 내가 자녀가 되고 내가 어느 직장에 직책이 있고 내가 교회에서 성도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질서가 생기고 그래야 우선순위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너 뭐하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것이 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의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더러운 영이 쫓겨나고 질서 잡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은 옷을 입은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 그것과 함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큰 일을 행하셨다. 여기에 큰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질서를 세워주고 그가 정말 다시 하나님의 영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변화된 그것이 바로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잔치를 하는 것은 세상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길로 자기 자신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 다시 은혜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잔치의 역할이고 이 생명잔치, 전도잔치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작은 일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일이라고 하였습니까? 큰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생명의 길로 오게 하는 촉매제 역할, 중매를 하는 역할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옷, 성령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그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이며 큰 일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질서 잡히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큰 일을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손길이, 여러분의 말이 주님의 말이 되고 주님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